조금 영어권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악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와 나는 힘들어 근데. 이렇게도 힘들잖아요. 반대도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 보시는 분들도 찾아오라 이거 아니에요? 따로 연락처 남겨도 되나요? 뭐 DM으로 뭐 DM 으로. 협상이 되면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찬양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회중들의 예배가 중요시돼야 되나 아니면 찬양 예배자로 서는 친구들의 성장이 중요시가 돼야 되나. 안녕하세요. 리파 호스트 시리. 지혜입니다. 저희의 첫 에피소드 워십 리더들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팁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래요? 먼저 하시죠. 아 예. 제가 저는 제 이름 김태형이고요. 지금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고 그것도 하면서 이제 건반도 이제 치고 그리고 성가대 반주도 하면서 예배 반주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찬양팀이요? 네. 아 그거 저는 이제 한 10년 차를 좀 넘어가고 있어서 나이가 어떻게? 이거는 나이 그건 아니에요. 나이는 좀 삐 처리. 근데 예 지금 저 캘거리 에드먼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에드먼턴 살기 시작한 지 이제 4년 조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다시 한 지 4년 좀 넘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찬양팀 리더로 섬겨왔고 이제 캘거리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했고 지금 횟수로는 한 14년 정도 된 것 같고 캘거리에서도 중고등부로 시작해서 청년부 섬기다가 에드먼튼 와서도 에드먼튼 청년부에서 찬양팀 인도하고 주일 예배에서 싱어로 섬기고 작년까지 그렇게 섬기다가 올해 이제 아기를 낳고 찬양팀은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콘티를 짜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전 인도자가 아니고 그냥 팀장이기 때문에 콘티를 짜진 않아가지고. 팀장의 역할이 뭐죠? 저는 지금 지금 찬양팀이 한 20명쯤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스케줄 조율해주고 뭐 악보 필요하다면 만들어 줄 때도 있긴 한데 최대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뭐 만약에 누가 뭐 안 돼가지고 땜빵을 해야 되면 제가 그냥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이제 인도자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막 제 생각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션도 이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찬양팀 매니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없어서는. 근데 저도 그냥 같이 세션을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핸즈언으로 찬양팀이 20명이나 돼요. 정확히는 18명인데 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팀이 2개 이상은 되나요? 2개는 나오죠. 예. 이야, 네. 이야. 역시 안 애들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뭐 좋은 거 아니겠어. 콘티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인도자마다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정말 달라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생각하는 거는 그 회중을 생각하고 어느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 하나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그다음에 저는
그 가능하면 목사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미리 주어진다면 그 주제에 맞춰서 좀 짜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10여 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엄청 일찍 나오는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서 그럴 때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했는데,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 주제 말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나 조금 중심이 되는 그런 곡을 조금 일단 찾고 그 주위로 이제 콘티를 약간 더 키워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하는 편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좀 큰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좀 자유롭게 이제 짜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포뮬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좀 팬시하게 말하면 아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흐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좀 경배곡과 찬양곡 생각했을 때 찬양곡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기뻐하고 그런 곡들로 시작해서 경배곡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주님 자체를 좀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는 그런 곡 이제 그런 그 러프한 흐름 안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1.25에서 1.75세 특히 이제 청년부 그런 데서 찬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어곡이랑 한국어곡을 어떻게 섞냐 그런 것들에 이제 항상 좀 고민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각자 교회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를 처음 시작한 게 처음 몇 시작한 차인가요, 거는 고2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콘티를 어떻게 짜야겠다가 그때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팀 애들이 이제 어. 인도자들이 이제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작한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찬양이 있고 회중들이 원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율점을 좀 찾으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양팀이 원하는 찬양이라고 하면 좀 더 약간 좀 재밌고 좀 신나고 좀 테크니컬하고 화려하고 좀 그런 거. 근데 조금 근데 사람들은 또 모르고 따라 부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그치, 있고 그치. 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아니면 것들. 높거나 뭐 해가지고 회중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그치. 곡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신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곡을 좀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확실히 그건 생기는 것 같아요. 찬양팀 안에서는 좀 그만하자 약간 이런 게 생기고 근데 또 이제 신곡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회중에서 이제 들어오는 피드백이 곡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피드백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신곡을 그래서 소개하는 거는 좀 의도를 가지고 좀 어려운 곡을 소개하더라도 좀 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주에 그걸 한 번 더 한다거나 해서 어려운 곡들을 좀 의도를 가지고 소개를 하되 충분히 좀 적응될 시간을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밸런스 맞춰 나가는 부분인 건데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던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콘티를 할 때 신곡을 엄청 많이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존 곡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인도자 성향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좀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곡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푸시가 좀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그 새로운 곡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인도자라면 반대로 좀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고 이제 찾아 나가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곡을 소개를 하되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그치. 그 곡을 조금 확실히 익혀서 한 3-4번 해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회중 안에서 약간 레파토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맨날 팀원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신곡을 할 거면은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해라. 좀 그렇죠. 네. 근데 신곡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하면은 특히 그런 좀 화려한 곡들은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낙심하고 이건 기대를 안 해야 된다. 낙심하고 다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긴 해요. 근데 진짜 조금 아니다 싶으면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페이션스를 가지고 조금 더 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그래야 필요한 회중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야 회중들도 더 익숙해지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이제 지훈 형제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콘티 짜는 이제 말씀 받고 하는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설교자, 이제 목사님 분도 이제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고, 또 준비하는 인도자도 그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콘티를 기다리는 나머지 멤버들도 악보다라고 그러고. 악보다라고. 사실 저도 최근까지 청년부 있었을 때 저희는 이제 곡을 받으면 완전 카피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악보가 나오고 빨리 키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인도자는 그거 나름 이제 말씀을 먼저 기다리고 하니까 이게 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진짜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사실 큰 부담을 안고 하지만 그래서 참 그래도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말 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하니까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여러분께서. 근데 진짜 콘티는 뭐 정말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진짜 약간 자신과의 싸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머리도 많이 쥐어 뜯어봤고 얼마나 고민을 해야 돼 그걸. 네? 이게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들으면 인도자분들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 게 멘트가 술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회중의 입장으로서 이걸 짜오는 건지 아니면 멘트도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오는 건지. 찬양 시간 가운데 중간에 있는 멘트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인도자들한테 말을 할 거면 써라 하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는 편이어서 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을 할 거면 써라고 하는 편인데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걸 잘 들었는지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특히 초반에는 이제 막 진짜 종이에 적어가서 막 거의 최대한 안 읽는 척하면서 한 적도 있었고 연기가 좀 필요하군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약간 그러니까 말문이 트였을 때는 너무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해서 경고를 받기도 했었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냐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약간 투 익스트림을 다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뭐 다른 글들 읽어보고 그런 다른 인도자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근데 꼭 어떤 말을 하려고 막 하지 말라라는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하자면 막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또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하려고 하고 좀 어색해하는 성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조금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표정이라든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가, 뭐 이렇게 빠른 곡을 하면 이렇게 막 박수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제 성향에는 사실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어쨌든 이거를 막 억지로 내 안에 없는 거를 뭐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앞에 찬양팀이 다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걸 먼저 나서서 그런 찬양의 가사에 맞춰서 박수를 크게 더 친다던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던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조금 그 회중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적어도 만들어주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도 좀 그런 의도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열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럼 약간 그 자리에서 지어내는 거네요. 아닌가? 그 멘트는 사실 흐름을 타는 거 아니야? 그냥. 흐름을 타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뭐 멘트를 아주 미리 짜진 않아요. 거의 뭐 그날 당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순간이라든가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인도하시면 그게 근데 그래도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오는데. 예. 근데 진짜 스폰테니어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멘트도 그렇고 또 짜온 그 플로우대로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끝에서 그래요? 갑자기 무한반복 코러스를 무한반복 하듯이 맞아.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그럴 때 약간 무한반복. 눈치 게임이거든요. 언제 끝내지? 언제 끝내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서로를 많이 쳐다봐야 되고 특히 세션들은 진짜 당황하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 근데 이제 그거 알려주면 이제 사람들이 세션들이 서로 쳐다보면 실수한 거 눈치채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원래 모르지 않나요 보통? 전 전혀 몰랐죠.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인도자도 잘 안 봐요. 저 같은 사람은 가사 보기 바빠요. 그치.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맞아. 찬양하면서 누가 세션을 보겠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안 보긴 하죠.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실수들을 모르더라고요. 저희는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는데 아무도 몰라. 다들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다 가려주시고 다. 근데 그런 막 엄청 드럼이 틀린다거나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대부분 모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표정 이런 건 진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 게 그 예전에 캘거리 있을 때 좀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 찬양팀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한 적이 있는데 되게 편곡도 되게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곡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사실 연습도 엄청 이렇게 뭔가 타이트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다들 갔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팀이고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엄청 기대를 안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런 음악적인 부분은 되게 그냥 포인트만 딱딱 집어주시고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태도나 표정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곡에 솔로가 막 드럼 솔로 있고 막 베이스 솔로 있는 곡이었는데 솔로 하는 그 솔로이스트한테 웃으면서 하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강조하면서 되게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근데 뭐 그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신선하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그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퍼스펙티브가 다르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지?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어디서 영감을 얻게 되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사실 매주 콘티를 짜려면 이게 너무 반복적일 수도 있을 텐데 새롭게 시도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런 반복적인 것에 어떻게 빠지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혹시 있나요?
저는 콘티를 잘릴 근데 그냥 음악 그냥 창작 부분에서 혹시 가끔 막 짜야 되긴 하는데 어. 어느 상황에서 그냥 딱 떠오른 찬양이 있어. 근데 확실한 거. 예를 들어 뭐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인생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 갑자기 막 떠오른 찬양이 광야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약간 그걸 중심으로 콘티를 짜게 되죠. 만약에 짜게 되면 별로 짤 일 없는데 나는 가끔 생기거든. 곡에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네요. 저는 그냥 상황마다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거는. 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좀 마음에 딱 이렇게 오는 그런 찬양이 있고 그 주위에서 이제 빌드업해서 찬양 콘티가 짜여질 때가 있는데 잘 짜여질 때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약간 좀 이렇게 그치. 힘이 나고. 근데 그때는 확실한 뭐가 떠오르잖아. 근데 이제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게 문제인데 이게 진짜 매주 특히 이제 해야 되면은 그게 좀 자신과의 싸움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이 은혜와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 진짜 어떡하지 머리 쥐어뜯으면서 하는 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진짜 한 끗. 그냥 내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 내 마음이 은혜로 차 있냐 아니면 메말랐냐 그게 정말 매일 달라지고 매주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짜여질 때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그런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이런 예배를 좀 더 많이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렇게 예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뭐 유튜브 찬양 들으면서 그냥 그런 것도 솔직히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포즈 되는 거 사실 들어보지 않은 찬양을 뭐 그걸로 콘티를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저리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혹은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새로운 곡들 익스포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악보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찬양을 하려면은 그런 악보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인도자들이 찾아서 오거든요. 자기 콘티를 짰으면 이제 그 악보를 딱 조합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고 하는데 또 웬만하면 다들 아이패드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프린트할 일은 사실 많아봤자 2명 할 때마다. 그래서 악보 관리를 할 게 그냥 아이패드에서 요즘은 다는 것 같고. 맞아. 요즘 아이패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사용하시는 어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찬양팀 친구들은 그냥 뭐 굿노트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쓰는 것 같은데 저는 폴스코어라고 유료 앱이에요. 근데 이거 이름은 괜찮아요. 말했어도 됐나?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광고한 거 아니야? 저희 이거? 광고 안 받습니다. 필레이트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피치를 해주겠지 뭐 알아서. 예, 그거 쓰고 그게 좋은 게 이제 뭐 세트를 따로 만들어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검색이 되게 쉬워요. 관리도 쉬워지고 뭐 수정하기도 쉬워지고 뭐 넣을 수 있는 뭐 기호 음악 기호 이런 게 되게 많고 뭐 샵 플랫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고 PDF 파일에다가 예, 노트 오. 추가도 되고 코드 레터 수정도 되고 오. 그게 그리고 좋다. 이미 돈 내고 산 건데 뭐 구독인가 그게 또 있어요. 음. 근데 그걸 하면 뭐 제가 듣기로 눈 깜빡하면은 뭐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듣기도 해가지고 진짜? 예. 아예 이렇게 윙크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윙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그건 안 해봤어요. 왜냐면 좀 오. 그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막 그러니까 인도자는 좀 그렇겠지만 뭐 뒤에서 근데 하고 있다가 윙크하는 거 좀. 하다가 갑자기 윙크. 신기하다. 네. 근데 요즘 좋은 그게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악보 그러면 그리게 될 때는 어떤 거 쓰세요? 아 저는 이제 이건 좀 이제 전문가 친구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피날레 뭐 시벨리우스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요. 왜냐면 이것도 말해도 되나? 잠깐만. 형 의견이 괜찮습니다. 아. 네. 이것도 말해도 되나? 얘기해 주세요. 그게 되죠. 다 왜냐면 얘기해 팁이니까. 주세요. 저희는 팁. 솔직하게 형의 팁. 이제 내는 돈에 비해 막 그렇게 막 큰 기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무료로 많이 풀리는 뮤즈스코어라는 걸 쓰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잘 쓰면은 정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악보를. 그래서 제가 악보를 만들 일 있으면 전부 다 그걸 쓰고요. 이번에 리스파이어 저거 크리스마스 한 거 그것도 그걸로 만들었죠. 아 너무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굿노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기본 어플이라고. 저 좀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한참 반주를 하다가 굿노트 안 쓸 시절이었어요. 아이패드로 그냥 기본 노트 있잖아요. 노트 앱에. 노트 앱에서 PDF로 했는데 이제 치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했어요. 근데 블랭크 페이지가 뜬 거야. 이미지가 업로드 돼야 되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드럼 친구한테 아직 시작하지 마. 안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드러머들 그런 거 못 읽어 사인. 아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간절히 준비가 안 됐어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어플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해서 저는 굿노트로 넘어가서 잘 근데 썼거든요. 굿노트 그게 뭐 페이지 넘기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래도 돼? 이렇게? 그냥 옆으로. 아. 네. 근데 뭔가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불안함은 없어졌다. 쓰고 나서 한 번도 그런. 포스코 그냥 딸깍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딱 누르면. 제가 그런 거 그렇게 아닌데, 이거.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네, 혹시 지훈 형제는 쓰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아이패드가 없고 삼성 태블릿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PDF인데 이제 애노테이트 되는 거 그거 소프트웨어 쓰고 저도 뮤즈스코 좋아하고요. 이제 악보를 이제 구하기 힘들 때 가끔 이제 그리는데 사실 조금 그리는 게 좀 진짜 오래 걸리긴 해요. 형 악보에 근데 피아노로 치면서 그려요? 아니면 다 손으로 그려요? 막 미디 인풋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뮤즈스코어 뮤즈스코 할 때? 어. 그건 그냥 노트를. 그냥 마우스로 하나씩. 네,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요. 혹시 형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아니, 너무 미디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미디가 저는 차라리 미디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네. 아는. 왜냐면 그 셋업하고 뭐 아닌가? 사실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미디로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악보 없는 거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키 바꿔서 하려고 할 때 그리곤 하는데 좀 진짜 힘들긴 해요. 오래 걸리고 이걸 해야 되나 매주 한 주 콘티 준비하는데 이제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아까도 신곡 반복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몇 번 더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투자할 가치가 그치.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릴 좀 가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악보 없는 경우는 그려서 하기도 해요. 악보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영어 찬양들 보면은 대부분 가사만 있고 그렇죠. 코드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구조적 그게 있는 것 같아. 영어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 콩나물 악보로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사 쓸 때. 근데 내가 그렇지 이거 않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악보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경우가 만약에 4분의 4 악보가 있어. 근데 그 곡의 중간에 막 인톨루드 이럴 때 2분의 4가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지. 근데 그걸 안 써줘 여기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 I love you Lord 이런 것도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hand 그 중간에 그 마디 사이에 박자 애매한 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런 거 많아요. 영어 찬양. 그러면은 애매해. 진짜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와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오선지에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무슨 제나. 해가지고 그 뭐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찬양팀 할 때도. 근데 그거 왔다 갔다가 이제 조금 영어권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악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와 나는 힘들어 근데. 이렇게도 힘들잖아요. 반대도 힘들어 하더라고. 네. 아, 근데 악보가 진짜 이제 버전마다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악보 찾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와, 아 그치. 이 어노인팅 버전은 또 이렇고 또 다른 건 또 이렇고 그래서 진짜 많이 듣고 코드도 내가 그냥 바꿔야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뭔가 다 정리돼 있는 사이트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악보 구하는 거. 그럼 혹시 지윤 형제는 이제 인도 하실 때 키도 셀렉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어떨 때 인도자가 부르는 키가 너무 부르기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세션한테 힘들 때도 있어. 그렇죠. 막 완전 키가 너무 이번에 이번에 그랬나요? 그럴 뻔했어요. 아니 G 플랫을 하자. 그렇죠. 혹시 죄송합니다. 네. G 플랫이면 플랫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아니야? G 플랫 할 뻔하다가 여섯 개네. 할 뻔하다가 F에서 G로 옆에서 올리는 G로 걸로 가는 걸로 타협했습니다. 너무 큰 변화네요. 네. G 플랫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플랫이랑 샤프가 많아질수록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편하신 키를 고르시나요? 아니면 대중들이 좀 따라 부르기 쉬운? G 플랫은 편한 키였잖아. G 플랫은 나만 편한 키. 아니 근데 반 키 차이가 엄청나요. 그치, 진짜. 그래서 맞아요. 우리 노래방 가면은 반키 내리고 어.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저는 제 목소리 그 레인지가 좀 대중적인 레인지라고 생각해요. 막 그냥 솔직히 막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듣는 그런 큰 찬양팀들 들어보면은 사실 대중적이지 않은 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키잖아요. 저는 그래서 막 키 이제 뭐 5키씩 내리는 거에 일단 쉐임이 없고요. 진짜 전혀 부끄러움 없고 좀 대중적인 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체로 제가 편한 키가 어느 정도 부를 만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예전에 뭐 어떤 리소스에서 봤던 게 뭐 대체로 그냥 가장 높은 음이 D 정도? 진짜? 뭐 그런 게 적당하고 근데 이제 좀 그 회중이 많아지고 큰 지표일수록 조금 더 올리긴 하죠. 남자도 D. 남자 D 왜 너무 낮아서? 생각보다 낮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레코멘데이션이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 곡들은 더 높은 게 요즘 많이 높죠. 많이 높은데 근데 그러니까 D에서 E 사이 그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음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럼 혹시 두 분께서 지금 찬양 팀으로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리소스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어플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고 아니면 읽고 계시는 책이라든지 사이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네요. 독고다이. 그러니까 저는 저희 촬영팀에서는 그냥 저한테 물어보라 하거든요. 형이 그 리소스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형한테 찾아오라. 예. 뭐 어때? 그럴 수 아니, 있죠. 모르겠어. 그런 네.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 보시는 분들도 찾아오라 이거 아니에요? 따로 연락처 남겨도 되나요? 뭐 DM으로 DM. 협상이 되면. 근데 장난 아니고 저희 촬영팀 그러니까 제가 촬영팀 팀장 해야겠다고 제일 크게 결심한 게 뭔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막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건데 이걸 고민하니까 그거 도움되고자 전공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팀장 그냥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 제 입장에선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 팀원 입장도 그게 그거가 될것 근데 같긴 도움 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그 진짜 도움이 그런 될지 것 모르겠어 나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많이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도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유튜브에 찬기름? 찬양의 기름 부음인가? 뭐 그런 약간 좀 이런 분위기로 좀 재밌게 그냥 목사님이랑 찬양 인도자 몇 명이랑 이렇게 뭐 콘티 짜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눠주는 영상 시리즈 그런 거 봤던 것 같고 모던 워십 그런 거에 대해서 파워 발러시 그분이 뭐 시리즈 한 거 그런 것도 봤던 것 같고 최근 장종택 목사님이 쓰신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어떤 초록색 표지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일기처럼 매일 쓰신 그런 신앙의 고백 찬양하면서 한 그런 고백들 쓰신 책 되게 그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저희 찬양팀에서 작년에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팀 교육 교재로 해주신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이제 교육 교재. 팀 사역에 관한 팀 사역의 원리였나요? 찬양 팀 사역의 원리? 팀 사 그거는 나중에 링크로 밑에 커멘트로 옮겨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좀 영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팀으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찬양팀과 뭐 교회 성도들의 관계 부분 그리고 뭐 그런 팀장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말고 그런 팀장 혹은 이런 디렉터의 베네핏과 필요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는 좀 그런 팀 사역에 관한 부분 한 그걸로 작년에 공부했는데 그 책도 좋은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챙겨본다기보다 자주 참고한 건 있는데 저기 브라운 워십에서 건반 치셨던 이름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호 목사님인가 계시거든요. 틀렸으면 편집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행복 공작소라고 이제 편곡하시는 그런 걸 방송을 하세요. 영상 올리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편곡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오히려 그건 근데 되게 좀 전문적이어가지고 예, 좀 어렵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장르가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찬송가 예를 들어 찬송가 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런 그냥 찬송가를 실시간으로 편곡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프로세스를 근데 그분이 이제 재즈를 배우셨다 보니까 보이싱이 막 예사롭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 네. 저도 편곡을 많이 하거나 특히 찬양팀에서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많이 할 뭐 그런 기회도 없긴 했는데 저는 편곡 흑인 음악 편곡 그런 쪽으로 그 줄리아 앤 유진 형 혹시 아세요?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는데 한인 부부신데 이제 미국에서 흑인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너무 잘하시고 흑인 음악 편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런 화성이랑 그런 것들 가스펠 하시는 약간 가스펠 느낌 뭐 그런 거 하는데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많이 이제 장르도 조금 다르고 제가 그렇게 뭐 기타를 잘 치거나 그러지 못해서 많이 임플리멘트는 하지 못했지만 종종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편곡이 저희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혹시 사실 악기가 부족할 때도 많잖아요. 갑자기 또 누가 못 나온다 이럴 때도 저희는 진짜 많았었는데 혹시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구성을 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악기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렉이 없는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이었고 뭐 드럼도 없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가끔 풀밴드가 되면은
그때가 약간 이제 못하던 거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다 신나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 좀 커버할 수 있는 곡의 스펙트럼이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렉이 없다거나 뭐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고를 수 있는 곡의 한계가 있는데 그냥 저 항상 없다 보니까 그냥 콘티를 그냥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콘티를 짤 때 없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콘티를 짰던 거 없는 걸 염두에 두고. 없는 걸 염두에 두고 맞아요.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많은 했던 한인 것 같아요. 교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음. 사실 풀밴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형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교회는 풀밴드 있잖아요. 자주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제 다가오는 연말에는 드러머들이 다 안 돼가지고 좀 줄여야 되는데 그때 지금 계획을 그냥 이제 드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베이스를 끼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기타 2개 하고 그냥 거기 2개 하고 일렉도 아니고 그냥 어쿠스틱 2개 하고 어쿠스틱 2대. 거기에다 피아노 아, 하나 해도 저는 예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밴드가 예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풀밴드가 아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풀밴드가 같이 교회더라도. 그렇죠. 어. 낙심하지 않는 거.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막 풀밴드에 집착하는 순간 밴드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엔 발렌티어고 막 자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강요해버리는 순간 뭔가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찬양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도 기타 한 대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기타가 없으면 진짜 목소리를 만들고 그렇지. 그게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팀 할 때는 진짜로. 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다니던 이제 청년부 안에서도 사실 저희도 감사하게도 그때 풀밴드 저희도 두 팀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악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냥 그대로 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일부러 악기가 많은데 우리 그냥 어쿠스틱으로 가보자 해서 그냥 그렇게 또 정말 예배에 집중해보자 해서 그렇게 할 때도 많았었고 또 한번 웃긴 게 언급해도 되나요? 엘리베이션 워십에 아까 난 다 언급했어. 네, 언급할게요. 그 프레이즈라는 곡 아시나요? 근데 앞에 떼창 있는 것도 아시죠? 저희가 그 콘티를 딱 준비했을 때 악기 구성이 진짜 드럼, 피아노, 기타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보컬? 베이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얼마 없는 악기로 그 곡을 해야 되는데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축되고 뭔가 자신 없어 보이면 사실 그게 또 성도들에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떼창할 건데 소리 같이 질러줘. 미리 이걸 깔아주고 진짜 열심히 진짜 그렇게 불렀던 거 이제 악기도 이렇게 하는 게 기억났어요. 사실 예배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제일 뭐라 하지? 보람차단 아니고 제일 그냥 감사할 때가 회중들이 떼창할 때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느린 걸 한번 이제 쫙 했어. 이제 풀밴드로 막 했어. 근데 나중에 약간 후렴을 약간 잔잔하게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통 이제 피아노만 남아서 하는데 그쵸. 그게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괜찮아지면 회중들이 그때 떼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와 이거다 하고 그냥 코드 한 번만 딱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들을 때가 많은데 그게 참 정말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신나는 거 막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회중의 입장에서 막 악기 나오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 네, 그때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맞아. 정말 좋죠. 그럼 아까 살짝 언급하셨었는데 신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눠줄 팁이 있다면? 뭐 밑장 넣기라고 은근슬쩍 계속 들려주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애들한테 들려주고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러고. 찬양팀 멤버한테 미리 이렇게 조금씩. 근데 걔들이 넘어온 적은 사실 없긴 해. 왜냐면 내가 주는 게 좀 약간 막 화려한 거였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이 인도자들이 이제 신곡을 한다 싶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냥 할 거면은 몇 번씩 해라. 왜냐면 한 번 한다고 회중들이 그거를 와닿거나 그럴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뭐 한 3-4번 해야 제 생각에는 다 이제 뭔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중들도. 그래서 신곡 그렇죠. 할 거면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근데 아까 말했잖아, 막 그 여기가 말했듯이 뭐 신곡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기 때문에 막 망할 경우가 많다. 그럴 때도 막 처음 화려하기도 하고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지. 근데 어색한 망한다고 뭐 낙심하지 말고. 그렇지. 뭐다뭐 100% 맨날 잘하기만 하는 거 아니까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신곡도 접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이제 믹싱 돼 있고 마스터링 돼 있고 그렇죠. 모든 그런 완벽한 거를 사실 유튜브나 그런 뛰어난 팀들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회중들도 그런 영상에서는 엄청 뜨겁게 반응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expectation이 있는데 그거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더 좀 낙심하거나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곡은 조금 어느 정도 반복을 꼭 뭐 그거를 그 곡만 한 달 그렇게 좀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신곡으로 해서 이달 한 달은 이 곡 무조건 한다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콘티에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재량의 인도자 재량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조금 뭐 팁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샌드위치 싸듯이 그 곡 앞뒤로 조금 비슷한 메시지나 비슷한 프레이즈가 있는 찬양을 내는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흐름이 있는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들을 해서 좀 ease into it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처음 곡을 소개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메들리처럼 해서 연결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한 게 있는데, 조금 테크니컬한 곡을 하고 화려한 곡을 할 때 뭐 1, 2, 3, 4절 있고 뭐 후렴 있고 브릿지까지 있으면 처음 할 때는 꼭 그걸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 2절 하고 후렴만 하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뭐 메들리로 해서 후렴만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이 곡을 해야 된다 혹은 풀 그걸 꽉 채워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조금 플렉시블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곡도 이제 막 예배 실황을 녹음한 신곡들도 있고 아니면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그냥 그렇죠. 그 회중 소리 없이 녹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배에 쓸 수 있는 신곡은 약간 예배 실황에 쓰였던 그런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왜 스튜디오 곡들은 조금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스튜디오 곡들은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라 하지? 그냥 차에서 들을 것 같은 느낌? 약간 뭔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차에서 어디 뭐 출근하면서 듣고 그냥 이 노래 좋네 이러고 할 것 같고 느낌이. 근데 예배 실황을 녹음한 거는 대부분은 이제 예배였으니까 일단 그게. 예배 쓰인 거니까 확실히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이제 회중 목소리 들을 거냐. 내 생각에 회중 목소리가 제일 중요해 그냥. 그게 있으면 뭔가 상상이 가는 거죠. 뭔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회중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섬기면서 특히 또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피드백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특히 인도자한테도 네. 들어오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피드백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쁜 피드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감당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뭐 건반도 치고 이제 저희 지금은 제가 그 뭐야 믹싱도 그 레벨도 제가 맞추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많은데 왜냐면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또 내가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답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자기 고집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피드백을 듣는 사람. 예를 들어 그 믹스 레벨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이 레벨 조정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누가 막 베이스가 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와가지고 피아노가 너무 안 들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그냥 듣는 사람 취향이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 베이스가 빵빵하게 나와야 이제 딴 게 맞춰진다 생각해가지고 베이스를 좀 키우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그걸로 쭉 가야 되나? 아니면 약간 피드백 받은 거를 수용해야 되나? 수용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고집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듣고 네 말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느 결론에 수정을 하던 아니면 이게 맞던 결론을 내렸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뭔가 기준이 확실히 네,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건반 치는거나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것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이제 찬양팀 그 리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자 친구들이 이제 뭔가 물어볼 때가 많아.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건 어땠어요?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많은데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찬양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회중들의 예배가 중요시 돼야 되나? 아니면 찬양 예배자로 서는 친구들의 성장이 중요시가 돼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왜냐하면은 이게 찬양팀 애들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많은 걸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곡도 해보고 저런 곡도 해보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회중들이 약간 힘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회중이 중심인 길로 가면은 그냥 찬양팀한 그 인도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딱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렇게만 해야 되지 자기 뭐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찬양 사역 찬양 뭐 예배팀을 하든 그런 걸 하려면은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개인 한 명이 한 명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저희가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건반을 치던 노래를 하건 기타를 치건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나가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는 한 명 한 명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볼륨을 맞추는 그런 거도 그냥 고민을 해봐라. 고민을 해보고. 근데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이 그거면은 그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뭐야 예배자들의 성장이 중요한가 회중의 예배가 더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그래서 더 하는 것 같고 요즘.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지금까지 드는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예배자도 한 순간에 막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음.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도 음. 그런 성장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음. 제가 느끼기.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음. 그 고민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모두의 입맛을 그쵸. 다 맞춰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근데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은 서로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본인이 이제 준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도 성도들에게도 사실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 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 앞에서 섬기는 자의.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진짜 오빠 말대로 계속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 경험상에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면 예배가 그렇게 막 뭐라 하지? 좋아. 고민한 만큼 네. 좋다. 근데 진짜 예배 드리면서 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이제 회중들도 딱 앉아있을 때 완벽한 걸 보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그걸 조금 내려놓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건 진짜 은혜로 이루어진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다시 왜 예배 드리는지 돌아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엄청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잘 조율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이제 예배 중심 뭔지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리더의 역할이 사실 저는 그게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마인더의 역할. 그 사실 찬양팀 다 조인할 때 대부분 경우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힘들잖아요. 계속 다른 길로 빠지기 쉬운데, 그거를 뭐 새롭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정말 계속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리더로서는 되게 중요한 자질이고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럼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평생 한 찬양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어요? 사실 오늘 방 좀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좀 고민하고 형이랑 얘기했는데, 아, 고민하셨어요? 아까 얘기하긴 했어 잠깐. 난 약간 표정이 뭐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당황할 뻔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이 곡 얘기해야지 생각했다가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좀 약간 신나는 곡인데, 저는 주의 사랑 우리 안에라는 곡 좋아하는데, 어노인팅 곡인데, 그냥 뭐 멜로디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가사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예배 찬양을 이제 임하는 그런 항상 깔려 있는 마음이, 이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항상 그 밑에 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딱 그런 찬양이어서 그런 가사여서 저는 이 찬양 골랐습니다. 저는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정말 두 개를 고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는 이제 How Great Is Our God.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왜냐면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됐던 게 How Great Is Our God인데, 그냥 가사가 너무 좋아. 네. 그냥 심플한데 너무 좋아요. 그게 떼창 되게 많아. 그렇죠. 제가 18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뭐 해야 될 때 많이 하는 곡이에요. 뭐 갑자기 뭐 콘서트 해야 될 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처음에 잔잔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처음에 잔잔하게 하고 빠른 거 몇 개 했다가 끝에 또 하고 끝에 또 하고.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연평한 님이 쓴 교회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되게 좋은데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고 싶다 이런 거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게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청년 예배에서 결단의 찬양 이런 걸 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걸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가사. 연평한 교회. 연평안의 교회. 두 곡 하셨으니까 저도 한 곡. 한 5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좀 퍼스널한 그런 곡인데 이제 몇 개 더 있긴 해요. 저희 그 12개월 된 아기 이름이 예. 이래고 박이래고 영어 이름은 자이라인데 사실 이 곡에서 따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매버릭 시리 맞나? 매버릭 시리 자이라 그 곡. 그 혹시 아시나요? 전 잘 몰라요.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한 소절. 그 You are Jireh, You are enough. I will be content in every circumstance. You are Jireh, You are enough.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가사를 가지고 이제 한 찬양인데, 그 처음에 이 곡을 그러니까 이름을 아이 이름을 이걸로 지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조금 그냥 materialistic한 거 혹은 그냥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주시면 좋겠다, 테이크 케어 해주시면 좋겠다.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만 사실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다 많은 것을 해주겠지만 정말 이런 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그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이삭 대신에 그 숫 양을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인데 삶에서 기본적으로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특히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돼서 자유라는 찬양도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계속 고민하세요. 계속 고민하세요. 진짜 해야 돼. 좋은 네, 지금까지 워십 리더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미디어 팀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팁과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소식과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 오늘 이렇게 멋진 장소와 음식을 커먼그라운드 카페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Respire 호흡하세요. 하.